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새 언약의 사도로서 사역과 주의 영의 자유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우리가 이번에 봤듯이 이 바울이 고린도의 어떤 사역과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역과 새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 하면 이단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첫 언약은 유재열 장막성전이 아니라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첫 언약은 율법이. 우리가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나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위 언약, 새 언약은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배우시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이거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단이 말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또 낯설어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가 소망하는 어떤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 복음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앞번에 한 얘기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이 왔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논리를 하죠. 너희가 고린도 교인이 바울의 편지이면서 추천서다. 무슨 추천서가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어떤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의 어떤 계속 2장과 5장까지 5장 10절까지는 바울의 어떤 사도직 수행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변호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단들이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성을 계속 문제 삼는 거죠. 12사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고린도교의 방문을 연기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신뢰할 수. 그래서 그의 어떤 전한 어떤 복음은 사술이다. 복음이 아니라 사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추천서가 없는 사람은 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율법과 대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의 믿는 어떤 첫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읽을 때 벗어지지 않았던 수건이 벗어짐으로써 옛 언약의 율법의 한계를 넘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났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음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율법에 매여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른다는 것은 우리 재림 때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어떤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재림 때 성화의 삶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재림을 바라보기 위해 재림의 어떤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와 같이 변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언약의 어떤 직분은 새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율법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율법과 자꾸 대조를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이단들이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 유대 우리 초기에는 초대교회 초기에는 율법주의 이단들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에게 메시아로 왔어요. 물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의 어떤 십자가 부활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우리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알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많이 그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은 것이 누구냐면 이제 율법을 믿고 할례를 받은 그 유대 신자들이 이제 유대 신자들이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도기적이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도기적인. 그러나 이것이 굳어져서 돌이키지 않고 굳어지는 사람을 계속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복음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나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어떤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밖에 있는 이단들도 있지만 교회 내부에 오늘날도 똑같이 해요. 내부에 정착해 있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오늘날도 특히 이제 교회 침투를 많이 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교회에 고정간첩이 있어요. 고정간첩. 예, 그 교회에서는 그것이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교회에서 정보를 빼내서 다 신천지한테 제공하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누구를 만드는 건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후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서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수건 얘기가 자꾸 나오죠. 모세 때는 진짜 수건이었지만 점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마음의 수건이 덮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 수건으로 얼굴에 덮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없어질 것,
이게 이 모세의 그 빛의 광채, 얼굴의 빛의 광채를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의 직분의 영광이 가린 것은 그것이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리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구약을 읽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아니라 수건을 덮었다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이 최고임을 내세운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주께로 오면 이제 그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진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 성경을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이 성경을 구약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명백하게 말하고 감추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틀에서 구약은 감추인 예수예요. 감추인 예수. 신약은 드러난 예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뭘 했다고 생각됩니까? 3년 동안 구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약도 비밀이다 하는데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믿냐 안 믿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 이미 유물로서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죽냐? 그러면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성경에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어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어떤 약속,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미리 생전에 얘기했지만 또 구약에 약속한 것처럼 미리 얘기했지만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을 주시겠다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이 약속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딱 보고 야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러잖아요. 신뢰를 가져올 때 약속이나 작은 어떤 말과 행동이 하나씩 지켜져 갔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영생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허황된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뭘로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쾌락을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바울의 말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다가 그냥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건을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러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았다. 이런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은 뭐냐? 그 앞절에 있는 것입니다. 고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시고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율법과 이제 새 언약 복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의 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같은 생명을 얻는 이 소망, 이거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수건의 의미를 6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나와 있지만 6가지 설명하면, 첫째는 모세가 얼굴에 선 수건이 영적 진리가 덮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진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구약의 모든 어떤 율법의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 수건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옛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옛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율법도 한시적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걸 수건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이, 모세가 죽으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했죠. 그럼 모세가 죽으면 모세의 영광도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유효하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대인의 완고함과 무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건이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진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자유한다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한다. 율법에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읽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옛 언약이 해석되고 진리가 드러난다는 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수건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없어질 것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없어질 것은 뭐냐? 없어질 영광은 뭐냐? 없어질 영광은 뭐냐? 바로 율법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영광이고 율법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영광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재열 장막성전은 뭐 이렇게 유인구가 쓴 것을 갖다가 한글하고 한자하고 써가지고
3년 반, 나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어진다. 이걸 그 첫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냐? 유인구 씨밖에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천언약으로 그 밑에 세뇌된 사람들만 믿는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의 첫 언약은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두 개의 돌판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서 친히 기록해 줬다. 그때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자는 모세를 볼 때 광채가 났을 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나타나는 이 광채를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했죠. 이게 모세가 죽으면 없어지듯이 모세의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효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성령을 통한 영광은 영원하고 그 성령의 어떤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어떤 얘기를 고우 3장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이것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 했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했다는데 얼굴에 벗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말은 그 완고하여 마음을 덮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완고함이 결국은 그 마음을 덮었다. 그 말은 이 율법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세 얼굴의 영광에 대해서는 율법의 영광이 곧 한시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유대인들은 고집하는 거죠. 완고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덮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와 오해로서 이제 율법주의의 어떤 편견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죠.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인도하는 역할이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면 그 학생들을 누구한테 인도해야 되냐면 중학교 선생한테 인도하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죠. 이런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서 오실 믿음, 그 믿음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죄를 깨닫는 그런 어떤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다. 무슨 역할을 했어요? 개인 교사.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개인 교사는 누구에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누구한테 인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 절기 이런 거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여기서 이루는 것은 의식법이에요. 절기나 안식일,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없어지냐고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제사상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누군가가 이 짐승보다 더 좋은 제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요구,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요구를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제사 받고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뭘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런 어떤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뭐예요? 그 율법의 이면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본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만드는 이런 것이 심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글을 구약을 읽을 때 그 뜻대로 이렇게 자기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약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의 있다.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밝히 드러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재림 때까지 오늘날까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감추인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준 것을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 그것을 뭐 계시록에서 감추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 계시록이잖아. 계시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만 계시록이 봉함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만 봉함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여전히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봉함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없으시려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잖아요. 그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된 육신으로 모습으로 성육신한 어떤 예수님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곧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율법을 지켜서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3장 16절의 이하를 보면 주의 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자유와 영광을 주신다는 어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3장 16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가 말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어떤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은 뭐냐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고전 15장 45절에서는 살려주는 영이라 하죠.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이건 없죠? 예.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보게요. 여기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 주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잖아.
우리가 받는 상속받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상속받는 기업이에요. 상속받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말도 있겠지만 율법의 관점에서 보던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을 읽으니까 율법에서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한글이나 이렇게 보면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그 문자적인 어떤 구조를 싹 까그리 지우개로 지운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을. 그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해라 하지 마라 632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행해야 될 거 39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식일 교회나 안상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1km 이상 못 가고 안식일에 불도 켜면 안 되고 안식일에 밥도 하면 안 되고 그 안식일 어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까 다 죽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짐도 2m 이상 옮겨서는 안 되고 다 이것이 일입니다.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거에 가면 불 켭니까 안 켭니까? 켜겠죠? 예배 드리려면 켜야 돼요 안 켜야 돼요? 켜겠죠?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안식일 어겼으니까. 그리고 또 차 타고 1000m만 갑니까? 더 가겠죠? 더 갈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키로수 다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긴 사람 이렇게 누구냐 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게. 이 고린도에 지금 미혹하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갈라디아에 들어온 율법주의 이단이라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켜요. 안상하고 또 다른 것은 개역 한글에는 유대력으로 번역한 거예요. 유대력. 1월 14일. 이렇게.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안상은 조금 더 똑똑해. 이게 유대력이구나. 이걸 태양력으로 지키려면 환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3월, 4월 달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절기를 이게 오순절, 칠칠절, 며칠절을 빼버리고 9월 24일이라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죠. 이게 성경의 무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던 것을 바울은 복음의 관점으로 율법을 보니까 그 율법에서 무엇이 발견돼요? 예수가 발견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신천지에서 개역 한글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의 관점으로 낱말 짜맞추기로 했어요. 너무 성경적이다. 이게 어떻게 딱딱 들어맞냐? 너무 이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의 저자의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문맥을 왜곡하는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이만희의 짜맞추는 어떤 논리더라. 그게 성경에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말씀이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외운 걸 다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단 상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깡그리 잊어버렸으면 상담을 하지 못했겠죠. 거기서 다 외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더 나아가서 신천지 이만희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무시하고 성경을 오래되면 성경을 안 믿어. 누구만 믿냐면 이만희 씨만 믿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만.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점점 계시가 확실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계시가 더 확실해진 것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면 이만희 씨는 편호인 완전한 진리를 받아먹지 못했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러잖아요.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는 것은 완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펼쳐진 책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뭐 희미하게 보이다 점점 이런 어떤 것을 계시로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더 뭐 계시가 확실해진다는 것은 코끼리 코만 봤다가 다리만 봤다가 뭐 몸통만 봤다가 이것이 나중에 합쳐지니까 코끼리가 보이더라. 이런 것이 점점 계시가 확실해지는 것이지. 아니 개를 봤다가 돼지 봤다가 뭐 소 봤다가 이런 것이 어떻게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돼지털 하나 뽑혔다고 해서 돼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해괴한 말장난을 하는 이런 것들은 돼지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털이 아니라 돼지를 개라고 했다. 이것이 문제지 돼지털 하나 뽑힌 것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의 사상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얘기할 때는 전도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이 성경이 필요해.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세뇌돼 갖고 이만희 말만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천지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전신갑주해야 돼.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단을 두려워한다. 아, 내가 성경을 아직 모르고 있구나. 내가 이단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여기 보면 고우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 때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하여 그 말은 메탈폴포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그래서 성화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은 자기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그냥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화의 마음은 우리 말씀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화는 내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화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체의 욕구를 가지지 않아요,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욕구를 가지니까 성화가 계속 필요해요. 어떤 걸로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해지려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으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으로 입는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라는 걸 얘기해요. 변화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성화의 삶을 살고 소망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이에요. 다른 번역본. 개혁 개정은 그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몸,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뭐예요? 부활체, 곧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우리 재림하실 때, 공중강림할 때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림 당한다. 우리 이 몸으로 끌어올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돼서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휴거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추수는 휴거가 추수예요.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추수다. 신천지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것이 추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추수 때는 지금이 추수 때입니까? 그러니까 추수 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걸 추수한다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겠는데 지금 세상이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라, 자기들도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추수 때가 아니겠네요. 추수 때가 아닌데 왜 추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을 할 겁니다. 다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 언약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율법주의 이단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이 배경을,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배경을 잘 생각하면 성경이 너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건이 벗어지고 율법에서 자유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까지 덮여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 재림 때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성화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